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9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50일 되는 해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주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호산나 원컨대 청컨대 제발 구원하소서 하며 똑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맞아 많은 무리들을 기억합니다. 나귀를 타셨던 이유,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진흙이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위에 타셨다는 것은 그 빛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었던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기억하는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분명히 언급되어진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이 일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일들이 막상 벌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도 이 일이 있은 후 이 일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려면 분명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럼 무엇으로 데이터 삼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 66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말씀의 개념을 깨닫고 있어야, 그래야 내 신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인생의 삶에서 항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일상. 늘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모두가 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일을 분석하면 그럴 만한 일이 있겠구나. 그럴 만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석이 안 되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인식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고 스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비슷한 일들이 오면 그 일들을 또 시행착오하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후패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사고가 늘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 갈아입지 않는 이유는 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또 경험하며 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서인 하나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오는 경물치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이 말은 이게 궁구할격, 그 다음에 만물물, 이를치, 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 모든 삶이 지닌 이치를 추구하는 궁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치지는 뭐냐? 모든 삶. 여기를 이제 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물 안에는 모든 삶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이치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물치지의 의미입니다. 그냥 또 이렇구나. 어떤 일이 발생되었구나. 그럼 내 안에 묻어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방어하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을 나는 경험할 수 없고 늘 생각의 그 삶 속에서 갇혀져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궁리를 하며 살죠. 그러니까 이 궁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다할 궁의 이치리자예요. 궁리. 이치를 깨닫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분석해내는 것을 궁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있는 자는 늘 노동만 하고,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궁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잘 살지 궁리하시죠? 땅 궁리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궁리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생활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건강하게 맞닥뜨리고 그 맞닥뜨려져 있는 그 문제들을 또 함께 나누며 갈 것인가를 우리는 궁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리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겠죠.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들만 좋아하고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영화로운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궁리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영광된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살아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대면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내 삶 속에서 넘실거릴 때 우리는 그 넘실거리는 어떤 문제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한계는 어느 선에 있는지를 능력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경물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를 분석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실패한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일까? 나는 왜 이러한 생각 속에 멈춰 있을까를 궁리하시고 이러한 생각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 그러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적 사상을 뽑아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제거된 후에, 그 후에 비로소 영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성화에서도 가끔 그 그림을 보듯이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뒤에 어떤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빛, 그거를 영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가요? 그런데 영광을 드리려면 내가 영광이 되지 않으면 영광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영광을 뭘로 대신할 겁니까? 내 삶이 영화로워야,
아버지께 드리는 영화로운 그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싫으신가요?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게 싫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이 거북합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존경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능력을, 자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무거운가 하여 봤더니 땅에 묻어놓았던 그 길을, 그 에너지를 그 땅을 뚫고 땅의 한치 위를 날아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무거움이에요. 그냥 가라앉아 있고 싶죠.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지 본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땅의 한치 위를 날아오른다는 것 자체, 그래서 하늘의 정상에 올라가면 뭘 할 겁니까? 내가 땅을 뚫고 한치 위를 날아올라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의 스토리를 그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그거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 기도해야 되는 자가 땅 아래 있으면 그 무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땅 속에 묻혀 있으면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일 거냐고요. 날아오르지 않으면, 땅을 뚫고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리를 알리는 새가 있었어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스토리를 하늘에 알리는 새, 고천자. 이 고천자가 뭐냐면 이 새의 이름이 종달새예요. 이 종달새라고 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했을 때 첫 발을 디뎠던 곳이 산토 도밍고라는 땅이었어요. 이 산토 도밍고에 딱 내리니까 지지배배 하면서 이렇게 후다닥 날아가는 새가 있더라 이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처음 발견하였다. 새롭다라는 의미로 종달새라는 의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종달새라는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다,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종달새의 이름을 고천자라고 얘기도 하고 운작이라고도 합니다. 고천자. 그럼 날아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묻어둡니까?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되잖아요. 결국은 토설해야 되는데 좀 더 빠른 시일에, 좀 더 빨리 하나님께 내 생각들을 아뢰 수 있는, 그래서 이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받던 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던 자가 어느 날 삶이 무거워지자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죠.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거운데 무엇으로 무거워지느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무겁고 버겁고 그리고 나의 생각에 땅을 뚫고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그 무거움이냐, 아니면 그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예요. 결국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는 자기의 삶을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느라고 무거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끝은, 악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박국 2장 6절에서도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랬어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가 볼모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이 옳은 것이 아닌, 옳은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닌 것을 내가 볼모로 붙잡고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무엇인가 내 속에 볼모 잡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볼모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 중요한 임무를,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생각들을 볼모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이 볼모 잡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우리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 재앙도 복도 불러들이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기록된 책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지 못하고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오래된 옛날의 습관들을 볼모 잡고 있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삶으로 내 인생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지지 않으려면 청각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각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자기 속에 자기의 어떠한 것들이 딱 남아있어서 청각의 공간이 없으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음률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칠음, 칠음계, 칠음계예요. 음은 7개의 음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7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 날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날서부터 7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청각의 공간을 만들어서 어느 날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생각난 게 아니라 기억났다고요. 무네오마이라고 하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또 다시 돌아가는구나. 지붕에서 사역을 하던 자가, 밭을 갈던 자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지붕에서 내려오고, 아, 내가 다시 또 반복하고 있구나. 똑같은 일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려면 마음의 집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자, 잊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떠난 자는, 눈에서 떠난 자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도 그렇게 눈에서 멀어질 때는 나를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제명된 이름이 되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몸만 담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 생각 한 오락이, 내 생각의 그 하나라도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분석해내고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어떠한 패턴으로 내 삶이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과 같이 그랬는데 나의 복음과 같이가 아니라 나의 복음을 조차 다윗의 씨에서 나시고 죽은 삶에서 일으킴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 사도처럼 나의 복음을 조차라고 말했는데 그럼 나의 복음은 뭐냐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을 쫓아가야 해요. 그럼 나의 복음을 쫓아간다는 것은 삼위일체가 되어져 있는 삼위일체를 깨닫고 그리고 삼위일체가 되어진 그 삶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삶으로 부활된 자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의 복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의 역사로 재해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성령 아래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이 되어져 있는 나의 삶이 기억되어질 때 그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재해석되어진 그 믿음 생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되어진 그 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하고 복음이 되어져 있는 그 자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다고요. 에게이로 일으켜 세웠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무리.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었다. 무덤이 뭡니까? 무네오라고 하는, 무네메라고 하는 기념비,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왜 무덤을 만들고 왜 기념비를 세우는가? 기억하려고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무덤이 이날까지 나의 삶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 안에 다윗의 무덤이 있다고요. 그러려면 내 삶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나의 무덤에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묘가 다윗의 무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다윗의 사상을 다윗의 교훈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자가 그 묘가 오늘까지 이날까지 나의 삶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 나사로를
나의 삶의 기억에서 불러내야 됩니다. 아, 내가 기억났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어떤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떠한 그 대처 능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억되어져야 됩니까? 다윗의 시에서 나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진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내 안에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삶에서 나사로는 죽은 자였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목숨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를 도왔고, 하나님이 그를 도왔고 그 도움을 받았던 나사로를 기억하여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 이때에 누가 나사로를 기억하여 불러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사로를 지금 불러내서 산 자가 되어져 살아있는 자를 만들어야죠. 내 삶에서, 나의 복음의 삶에서 이 나사로를 기억하지 않으면 불러낼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글씨만 믿는 거예요. 글자. 문자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게이로 살려내야, 일으켜 세워야, 그래야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신앙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에,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에 있는 선진들이, 이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약속은 에판겔리아를 받지 못했다고요.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요.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요.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뭘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소식을 받으려면 연결된 어떠한 카테고리가 필요하죠.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였고 그들이 사도였고 지금 현재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믿음 안에 있는 이 선진들을, 증거만 받았고 복음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일깨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나의 삶에서 더 좋은 게 무엇이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요? 듣기만 했던 신앙 안에서 이제 나의 삶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 안에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깨워내는 겁니다. 내 안에 교훈으로 깨우는 거예요. 교훈을 받는 겁니다. 교훈의 삶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들이 일어나요. 깨워내는 겁니다. 그것을 깨워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야 해요.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세운 그리스도의 책이 될 수 없어요. 바벨론의 이주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 대가 모자라요. 13대입니다. 10번을 100번을 1000번을 헤아려 봐도 13대예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에 나의 하나님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하나의 족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연결된 소식을 받은 나는 그 마지막 그 한 대를 내가 채워짐으로 인하여 나의 구속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여정이 이 신앙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내가 그 한 대임을, 신앙의 그 여정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의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완성의 증명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증명서. 무엇인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얼마큼 잘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나의 복음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연결된 소식으로 인하여 그 교훈들을 내가 얼만큼 깨워내고 있는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절기면 절기, 주일이면 주일. 머릿속에서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아버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연구하고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럼 아버지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내 본성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 본성의 집. 그래서 그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네 본성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본성의 집을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본성의 집 안에 있으면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고 있고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본성의 집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배우고 본받는 거예요. 아부라는 단어, 아비라는 단어, 에비라는 단어. 그 어머니는 뭐냐? 어머니. M이라는 단어, M이야 그러잖아요. M. 그 어감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그 어감하고. M은 뭐예요? 기초.
그리고 측량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머니는 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우둔하면 자식에게 주는 그 물이 뭐겠어요? 고여있는 물만 준다는 거예요. 자기 개념, 자기 패턴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사는 것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의 물이, 본성의 물이에요. 본성의 물이 하나님의 본성의 진리의 물로 탈바꿈해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물이 있어야 그 물로 인하여 측량해낼 수 있거든요.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지혜가 있는 어머니인가를 보면 그 자녀의 삶도 어떻던가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 끄기 급급한 어머니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무엇인가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항상 그 진리를, 그 물을, 신선한 물을, 새로운 물을 길어서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어미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으로 우리는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랬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과거에 있었던, 옛 삶에 있었던, 그 구습에 있었던, 그 묶여있었던, 죄로 인하여 묶여있었던 그 삶을 일으켜 세웠던 그 일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시. 믿음의 표시 있습니까? 표시가 나. 표시가 나요. 입 꼭 다물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제스처에서,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운으로 인하여 표시가 납니다. 뭐 어떤 표시를 갖고 계세요? 믿음의 표시여야죠. 신앙의 표시여야죠. 말씀 66권이 내 안에 그 진리의 물로, 새로운 물로 계속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있죠.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표시가 나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도 그렇고 내 삶에도 내가 속아보고, 속은 일이 하도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 딱 한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다시 마음을 돌이켜 모두 믿기로 마음먹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불평, 내 삶에 대한 원망, 이러한 소리들이 높아질 때 딱 한 사람,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의 평화를 본받고 싶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표시가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표시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해설로 말미암음입니다. 해석되어져야 돼요. 내 패턴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패턴이 해석되셔야 된다고요.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표시나고 있는 그 표시가 무엇인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해설된 말씀만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 하나 있으면 내 주변의 인생살이가 든든하지 않나요?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갖고 나 같은 사람 하나 만나면, 나 같은 사람 딱 하나 있는 이 지구촌에 딱 하나 존재하고 있는 이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나면 너의 삶이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의 표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 인자로 오신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무리들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잔잔했던 그들의 종교가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돌멩이가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삶이 스스로 언급하며 저 무리에게 동요되거나 동조해도, 너희들이 저 무리와 함께 섞여도, 너희들의 지금 신앙이 그렇게 믿고 있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다 이렇게. 너희 하는 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쓸데없다 이렇게요. 너희 하는 일이 아니라 유익이 없다.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고려하라는 거예요. 이 오펠레오라고 하는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까?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십니까? 그래요. 유용해야죠. 용도가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말씀이 유용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죠. 그럼 믿으면서 유익한 건 뭡니까? 유익한 인생, 유익한 신앙, 유익한 건 뭘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을 유익하다고 할까요? 물론 그것도 유익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유익한 삶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내일 잘 살려고 오늘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그럼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려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마음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를 잘 작성해서
그 마음 사용 설명서를 잘 유용하게 필요 적절한 곳에 필요로 하는 그곳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마음에 담겨져야죠. 무엇이? 하늘의 양식이. 그래서 마음에 담겨진 대로 그들의 삶은 받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담으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고, 내 안의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패턴들을 담고 있으면 그 삶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데 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 율법 아래에서, 구약 아래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할례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표면이냐 이면이냐, 이 율법은 표면이었죠. 육체의 법, 육체를 다스리는.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율법 아래 거주하고 있다면,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빚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진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유익하게 되지 못한다고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젖과 꿀, 맨날 젖 먹는 아이로 성장하지 못하고 꿀 달달한 거, 말씀이 본딩 되어져야 되는데 늘 달달한 것만 먹다 보니까 꿀 먹은 덩어리의 삶으로 되어져 있다면, 너희의 마음 사용 설명서를 만들지 못하고 그 마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셔야 돼요. 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오래된 나의 과거의 경험들만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유용해야 되는데,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게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졌어요. 마지못해 발 질질 끌고 오고 마음에서 흔쾌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봉사와 그 헌신도 없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발 뺄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하고, 이러한 자가 어떻게 믿음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자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게 믿어봤자 유익이 없다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니,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 분명히 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을 능히 해결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말씀을 배운 우리 에미와 에비가 나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 튀어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의 입에서, 제자들의 입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
율법으로 할례를 받으며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다면 그는 교회 구경만 하고 오는 구경꾼입니다. 교회 구경만 하고 가실 거예요? 몸 담지 않으실래요? 두 발 다 들여 놓으셔야죠. 그래서 나의 오래된 패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그림자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림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신 있는 것들도 심어주지 못하고 내 믿음도 볼품없이 비실비실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이 말씀을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내 자녀와 제자들에게 뭘 유익한 삶을 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간다고요.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앞서 가신다고. 예수께서 앞서 가버리실 거야. 예수는 앞서서 가버리시고 그 믿음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께서 그냥 앞서가 버리셔서 그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힘 빼지 마. 그거 쓸데없어.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날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그냥 살살 해. 몸만 가. 구경만 하고 와.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늘나라가 되어지려면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깨워내려면 아마추어여서는 안 돼요. 아마추어 신앙인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유용한 자료를 내가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를 내 자녀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작성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고 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으로 그들의 마음들을 땅을 뚫고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고요? 내 앞서 가시니 믿음에서 난 영으로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고요. 개척자입니다. 선구자입니다. 신앙 이 말씀 66권 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에서 난 그 마음으로 그 의를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애썼을 거예요. 힘썼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름질을 잘했다면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증을 받고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신앙의 유익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누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죽 덩어리를 뭉쳐있는 그 무리들 그 반죽 덩어리를 내가 누룩이 되어 발효시켜서 그 예수의 그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 또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는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맥주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